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로서 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그분의 얘기 책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고용되어졌던 일하던 가정부가 있었던 얘기를 한번 기술하게 되어졌는데, 한 번은 미국 대통령이 급한 일로 그 교수님을 향하여 집에 전화했습니다. 가정부가 하는 얘기가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얘기가 여기는 백악관이요, 급한 일로 통화할 일이 있으니 당신의 교수를 빨리 바꿔주시오. 이때 이 가정부가 한 대답이, 그는 지금 피곤해서 낮잠을 지금 자고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상기된 음성으로, 나 대통령이요, 당장 깨우시오. 그 가정부는 얘기를 다시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나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여기 고용되어진 이 교수이고, 저는 그를 위해 일하도록 고용되어진 사람입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나중에 이 대통령은 이 교수를 만나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가정부에게, 내가 이 백악관에 그 당신의 가정부를 좀 쓰고 싶네 라고, 고용하고 싶네 라고 전해주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가정부는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했던 사람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주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주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입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는 나의 주님, 아도나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의 주님이라고 한 얘기, 영어 성경에는 로드라고 하는데 대문자로 로드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자, 이 얘기를 쓰게 되어진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서 상황 판단을 하고 그 시대 상황 속에 한번 여러분들을 인도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16편을 지었을 때는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인이라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윗 역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었기에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만 나의 주인 되신다고, 그분만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라고, 그분의 인도를 받자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인도자가 된다고, 복의 근원 되신다고.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자주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만, 사실 주인은 그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주인을 종 부리듯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고 라고 부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고 주님 얼굴 구한다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무엇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주님을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누가 나의 진정한 도움이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어떻게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고, 내가 그분이 진정한 나의 주인 되신다고, 주인 되신다고, 다윗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기에 힘썼던 다윗. 어떤 식품회사 창업주 제임스 크래프트는 처음 $65 자본을 가지고 치즈 장사를 했다고, 치즈 장사를 하겠다고 해서 치즈 장사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시카고에 들어오면서 이제 끝났는데 뭐가 문제였느냐고, 과연 내가 이렇게 사업이 망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 문제였느냐고, 그때 마음에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중심적인 경영을 통해 다시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즉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다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 우리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2절 말씀 보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도나이입니다. 종을 부리듯이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은 주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다윗은 주변에서 우상 섬기는 혼합주의의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신들로 자신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그 증거로 다른 어떤 신에게도 예물도 드리지도 않고 경배도 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도 그를 부르지 않겠다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도나이 되시는 진정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이 과연 누굴까요?
만약 진정한 주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 모습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그것조차 행복하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겠다고 말미암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행이지만 하나님 거로 생각하면 복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짐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들의 재능, 직분, 이 모든 주인이 내가 가졌다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우리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된 모습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 가정도, 우리들의 생활도, 우리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군 전역을 했던 장교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목이죠. 어떻게 계급을 중령까지 다루셨는데 많이 높게 올라가셨네요. 이제 군목 같은 분은 대령까지 올라간 분은 거의 드물고요. 별은 거의 없고. 목사님, 중령까지 간다는 건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소령까지 갈고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제대 전역, 만기돼서 전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군이 얘기하는 건요,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인데요. 어느 병사가 가면 병사가 총기 사건을 한번 그 연대에다가 한번 탁 터쳐봐요. 그러면 그 사단장이었던 그 사단장은 내일 모레 별달 군번이에요. 자기 동기들 다 같이 다 따고 지금 들어가고 다 심사 다 들어갔는데 무슨 그 사건 하면 그 끝이요. 그냥 다시 부대 다른 연대로 다른 데로 옮기든지 뭐 어떤 해결의 책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별 달고 뭐 진급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육산하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거기에서도 뭐 방향이 있어요. 뭐 군인이나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고 얘기 들어본 적 무슨 계통 무슨 가 있는데 그 계에서 그 방향에서 아무리 훌륭한 특출한 뭐 실력을 올리고 뭐 성적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급하고 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있으면 내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공부는 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익히 깨달았던 다윗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으니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비록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도망다니고 있지만 주님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여 주님께서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하며 나왔던 이 다윗의 신앙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해 나올 수 있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뭐 개문 만복내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온다고 뭐 이렇게 봄에철에 써붙입니다. 우리말이 유난히 복을 많이 사용합니다. 복이 들어온다, 복이 달아난다, 복을 타고났다, 복 터진다, 복스럽게 생겼다,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지 말라. 옛날 분들은 복돌이, 복실이, 복순이, 뭐 복동, 뭐 이런 복자 들어간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리는 이 복을 묘사할 때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돈 복이 있다고, 건강 복이 있다고, 재물 복이 있다고, 사람 복이, 인복이 있다고, 자식 복이 있다고, 여복이 있다고, 아내 복이 있다고, 관복이 있다고, 이 관복도요,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늘 그냥 움직이는 사람 좋은 자리에 올라가요. 자, 이게 올라가요. 우리는 온통 온갖 사용하는 물건마다 복자를 들여놓고 관직에 올라가는 것도요, 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벽에도 그릇에도 수저에도 소반에도 상에도 문갑에도 떡방죽 그릇에도 복자를 그려놓고 방숙에도 복을 써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6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알아보면서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고 주님을 떠나서 나에게는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좋은 것은 선하신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복이라고 하는 이 글자 자체도 한자에 보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참된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이 원어를 좀 더 들어가면 아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돈이라는 말이 깊은 애정으로 하나가 된 부부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향하여 저울가는 모습이야말로 행복의 절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부부의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3절 말씀 보게 되시면 오늘 본 말씀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도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 사랑의 고백을 접하는 인생들의 하나님을 향한 타당한 응답이 뭐로 나타나는 거니? 바로 2절의 고백이 나오는데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시면서 주 대신 그분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인간을 지으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도록 우리 모두가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고 잘하는 줄 알고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경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것을 후하고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예배하든지 예배의 흔적이 없는 문화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리에 무언가를 대치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지, 하나님을 더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치해서 대리해서 뭘 만들어 놓고 경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은 연예인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 그 연예인을 향하여 흠모하고 경배합니다. 온 관심과 온 모든 모습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로마서 1장 말씀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그게 흠모하고 그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현대 우상은요 더욱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던 것이 많은 현대들이 더 이상 가시적인 우상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부분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말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도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무슨 어디 고목나무에 가서 엎드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내 고집, 내 주장이 우상이 돼서 내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근데 4절에 이르러 그는 다른 신들로 자기 주인을 다른 신들로 나에게 신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자고요. 다른 신에게, 그래서 다른 신에게 내가 신 되지 않겠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나의 주인 되시겠는데,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돈을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 괴로움을 더할 것이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나 나는 그들에게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또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그 우상을 부르지도 않겠다는 것, 다른 신을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바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주인이 오직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주인을 모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주인 되신 그분, 난 종이에요, 종. 좀 우리 살아갈 때 좀 바꾸려고 그래요, 자꾸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인 되신 고백을 살아가면서 주인, 아도나인으로 부르면서 내가 믿음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주인은 오직 그분이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1세기에서 2세기에는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던 때인 것입니다. 당시에 길에서 한 로마 시민이 다른 로마인을 만나게 되어지면 서로 인사가 이랬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인사에 대한 대답이 맞습니다,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당시 용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대답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혹은 형장에서 야수의 밥이 되어서 칼날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도나이 한 분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진정한 마음을 쏟는 분,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을 고백하며 오늘도 진정한 예배가 오늘 이곳에서 행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평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 주인 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이렇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식 나를 교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밤과 낮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훈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갈비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성령의 조명이 아니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훈계와 받은 내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은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내야 되는데, 어떤 시설물을 갖추어야겠는데, 이것을 갖추기는 저에게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제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막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그분 잘 몰라요. 그분은 교인도 아니에요. 신앙인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하세요? 어떤 걸 하세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분이 좀 아시는 것 같아서 이런 일을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배가 아파서 그런지 아멘을 좀 안 하시는 게 제가 좀 그런 어려운 데 있어서 근데 그분이 돈으로 한 사람 한 500만 원 정도 됐어요.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최근에.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의 내적의 조명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역사하심이 우리들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목적은, 밤마다 훈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교훈을 받음으로 평안을 얻으며 생명의 길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구원을 맛보았지만 이 약속의 복은 동참하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훈계, 내적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훈계는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훈계 없이는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 교훈만이 사랑의 증거이며 복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평생의 주의 인도하심, 주님 대신 어느 한시적인 어느 기간에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평생의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절에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함께 지키시는 분이 그분이시며, 10절에서는 그는 마침내 우리가 인생의 일을 다가가 무덤까지 가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분, 내 주인이 주님 되시는 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하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시고 무덤 저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11절에서 빛나는 약속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 인도함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생명의 길로, 즉 궁극적으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저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도 열려져서 우리들의 소망이 천국에 있을 수 있는 것. 다윗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였던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절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윗은 편안할 때만이 아닌 고난을 당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언제나 가까이 계시사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 기쁨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겠다고. 왜?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우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로는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분이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요. 주님, 진정한 주인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온전히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두렵습니까? 염려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께 이양해드리는, 맡겨드릴 줄 아는, 넘겨드릴 줄 아는,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드릴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까? 주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끝이 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모든 전반부 모든 부분에 진정한 주인이 주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찬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시작.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지 않아.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항상 내 앞에 모시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강한 쪽, 오른쪽 힘 있는 곳에 계심으로 그분이 힘이 되셔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오른쪽에서 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른쪽에 계심으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